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아무래도 사람이 이렇게 노예처럼 살다가 해방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안식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은 400년 가까이 이집트에 종살이하죠.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시죠. 그것이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안식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그 안식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개봉된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블랙피쉬라고 하는 영화인데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이 영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010년 자막이 나오죠. 2010년 2월 24일 이 SeaWorld 그렇게 자막이 나오고 음성이 들려오는데 음성은 소방서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 SeaWorld 샤무 스테디움입니다. 고래가 조련사를 잡아먹었어요.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고래가 조련사를 잡아먹었다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샌디에고의 시월드에서는 2010년에 틸리컴이라고 하는 범고래가 공연 중에 조련사를 공격해서 숨지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다큐멘터리가 섞여 있는 영화가 바로 블랙피쉬예요. 자, 이 범고래라고 하는 것은 야생 상태에서는 인간을 공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다른 물개도 잡아먹고 다른 고래도 잡아먹고 맹수고래입니다만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참 드뭅니다. 그런데 왜 범고래가 직접 조련사를 공격해서 죽게 만들었을까?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텔리컴이라고 하는 고래는 1980년대 초, 상당히 오래전이죠. 북대서양에서 납포됩니다. 물론 어미가 되는 암컷, 수컷 범고래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고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어미들을 다 떼어놓고 새끼를 납포합니다. 포획해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던 곳은 캐나다예요. 캐나다에 시랜드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거기서 조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고래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길이 이미 잘 들어있는 범고래하고 이 처음은 어린 범고래를 같이 한 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범고래가 하면 따라하면 되죠. 그런데 이 어린 범고래 틸리컴이 잘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조련사는 그 잘하는 범고래와 이 틸리컴을 포함해서 단체로 벌을 줍니다. 단체 벌이 무엇일까요? 굶기는 겁니다. 굶겨. 그러니까 잘하는 범고래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다 지능이 있잖아요. 나는 제대로 잘했는데 쟤 때문에 우리가 못 먹고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틸리컴을 너무나 많이 못사게 봅니다. 뭐 그냥 온몸에 상처가 나요. 그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범고래들은 공연할 때 공연장은 꽤 크잖아요. 뭐 수영장보다 크고 깊고. 그런데 공연이 끝나면 바로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어떻게 보관하느냐? 작은 상자 속에 들어갑니다. 물론 아주 작진 않아요. 한 6m, 9m 정도 되는 금속 상자 속에 집어넣습니다. 아니 범고래는 보통 하루에 한 100몇십 킬로를 왔다 갔다 하는 100마일 정도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러한 생명체인데 그 좁은 곳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니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할까요? 조련사가 굶깁니다. 그럼 할 수 없이 먹기 위해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일어나는가? 그 범고래들이 감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틸리컴과 다른 고래들이 다 그 박스 속에,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틸리컴은 계속 그를 돌아옵니다. 조련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집어못 버립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런 상황이에요.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들이 있는 어느 감옥 방에 어린 소년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틸리컴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조련사를 죽인 게 아니고요. 틸리컴은 복수를 한 겁니다. 이 틸리컴은 캐나다에서 시월드로 팔려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고가 나는 건데, 틸리컴이 조련사를 공격해 숨지게 했지만 시월드 측에서는 이것을 끝까지 조련사의 실수다, 조련사의 부주의다라고 몰고 갑니다. 감추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미국 법원이 판결을 내려요. 2012년에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조련사들은 범고래하고 장벽 뒤에 떨어져서 공연을 진행하라. 요즘은 아마 가시면 옛날같이 범고래 쇼가 별로 이렇게 긴박감이나 이렇게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범고래가 조련사를 공격해서 죽였는지 아시겠죠? 범고래는 참된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혹사당했습니다. 학대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머리가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때로는 자의에 의하든 타의에 의하든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수많은 이러한 몰고 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창조가 끝난 다음에 7째 날에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창조의 과정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다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빛을 만드십니다. 대기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대기권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그리고 수많은 생명체들을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바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리고 또한 책임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됐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림을 그리시거나 작품을 연주하시는 분, 음악을 연주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연습할 때는 열심히 연습하죠. 또 그림을 그릴 때도 이렇게 밑바탕 그림, 스케치를 하시고 색칠을 하고 터치를 하고 하지만 마지막에 자기가 사인을 딱 하고 끝나면 거기에다 또 칠하십니까? 아니죠. 연주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무대에 서서 연주하기 전까지는 연습하고 어려운 마디를 찾아서 연습하지만 올라와서 연습할 수 없습니다. 그냥 틀려도 가야 됩니다. 저도 설교할 때 그래요. 간혹 틀려도 그냥 갑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작가보다 전능하신 작가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를 잘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다시 덧칠하실 일이 없으세요. 물론 6일 동안이라고 하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1절에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정말 부족한 게 없었어요. 이 모든 피조물 안에 미완성인 부분이 하나도 없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날 과학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분야를 찾아냅니다. 노벨상도 받습니다. 그래 봐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찾는 것에 지나지 않죠. 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서 창조적 능력을 주셨습니다. 전기도 발명했습니다. 엑스레이도, 로켓도, 스마트폰도, 엄청난 것도 다 발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완성했습니다. 그때 부족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도 보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놀라운 문명과 놀라운 발견들은 다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신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가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벽하냐고요? 부족함이 없으시냐고요? 오늘날 그러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완성하셨는데,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자연 현상들, 요즘 이상고온 때문에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고통을 당해 보시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우리의 주변 상황의 상태가 어려워지고 있죠. 그런데 신기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나무이든 곤충이든 생명체를 가진 짐승이든 누구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완성품에 손을 대서 망가뜨리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한 존재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성품을 망가뜨릴 수 있는 존재는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알 수 있어요. 한번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건 2000년 전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사실 식물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동물들이 잘못한 것 없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서 누릴 영광의 날이 오면 피조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다 같이 그 신음과 탄식에서 회복될 거예요. 다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본래 아름다운 모습, 완성된 모습으로 작품을 다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이건 잘 만들어줘봐야 소용없네. 잘 관리할 능력도 없으니까 다 치워버리자.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시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원래 창조하셨을 때 완성된 그 완성된 것, 그거 이상으로 다시 완전하게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어떻게 아냐고요? 역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이사야서 보십시오. 이사야서 65장 17절, 그 다음에 20절, 25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일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며칠 살지도 못하고 죽는 아기가 더 이상 없고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백세의 죽으면 아주 젊을 때 죽었구나 하고 백세도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 벌써 나왔네요. 그럼 또 읽어요. 25절 시작.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집단을 먹으며 뱀이 꿀을 먹을 것이다. 그들이 내 거룩한 산 어디서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하신 완성된 그 세계보다 더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면은 아파서 몸이 병이 들고 나이가 늙어서 그렇게 죽는 일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늑대가 잡아먹어야 되는 어린 양하고 같이 풀을 뜯어먹고 있고 사자가 소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소처럼 집단을 먹고 뱀이 짐승을 잡아먹어야죠. 작은 짐승들은 뱀이 그러지 않고 흙을 먹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입니다. 1차의 창조, 2차의 창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아무리 해도 어떻게 다 설명해 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왜냐고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번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제 이 세상에는 인간이 할 일도 없고 하나님으로서 더 할 일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아니, 다 이뤘으면 얼마나 우리가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방법은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다 이뤘다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번역이 좀 다르게 된 것 뿐이에요. 창세기 2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이 완성됐다 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뤘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다 이룬 일, 그러나 우리는 다 망가뜨리고 다 파괴시켰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다 이루신 분. 그러니까 다시 이루실 이사야서 65장에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그분이 지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그것밖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모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믿으셔서, 구주로 믿으셔서, 구세주로 믿으셔서, 영접하셔서 완전한 새 창조의 세계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창조 다 끝났습니다. 네, 창조 다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오늘 핵심이 뭐냐면 창조하신 다음에 또 하나 더 하신 일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은 너무 많아서 또 복잡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과학의 원리를 규명도 우린 다 못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또 엿새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기간도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힘이 드셔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서 힘드셔서 쉬셔야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 쉬실 필요가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다 마무리하시고 끝내시고 이제 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다 끝났다. 마침표 딱 찍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간혹 그런 사람들 있죠. 저 사람은 뭔가 한다고 하면 뭘 해. 그렇죠. 하나님은 더 심하게 하신다 그러면 꼭 하세요. 정말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게 바로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읽은 대로 일곱째 날에 쉬십니다. 안식하십니다. 이제부터 이제 안식의 세 가지 의미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안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안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무척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창조의 사역을 다 하셨는데 그것을 기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뭐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가장 큰 기념일이 언제입니까? 미국이 영국과 싸워서 독립을 쟁취한 독립기념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가장 큰 기념일이 일본 36년 통치하에서 뭐 우리 자력으로는 안 했지만 해방을 된 광복절 아닙니까? 기념일입니다. 다 기념합니다. 왜 기념합니까? 고생 많이 했잖아요. 전쟁도 걸리고 통치도 받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6일 동안의 모든 창조의 과정을 다 마치신 것, 그리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수고와 그 섬세한 손길을 통해서 다 끝난 것, 이루어진 것, 그것을 기념하고 싶으신 거예요. 기념할 때 뭐 하죠? 우리들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입니다. 기억. 우리가 당했던 어려운 일도 기억하고 기쁨도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자 되신 것,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거죠. 모세가 받았던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출애굽기 20장 8절. 예, 간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그 뒤에 쭉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안식일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지만 그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계속돼야 합니다. 자, 안식일의 의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 3절입니다. 3절 같이 보도록 하십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3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바로 일곱째 날을 복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주셨다. 하나님은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죠.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그 생명들을 창조하면서 동물들에게도 생육하라, 번성하라고 하면서 축복하셨고 또 사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공간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존재들에 대한 축복의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간만 창조하시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공간도 창조하셨지만 동시에 시간도 창조했습니다. 공간과 시간은 같이 갑니다. 하나가 없이는 하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시간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은 시계로 다 재죠. 몇 년, 몇 월, 며칠 또는 1초, 1분, 1년, 한 달 다 잽니다. 그렇지만 실제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냥 흘러가죠. 붙잡을 수 있습니까? 붙잡을 수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시간을 마음대로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부분을 정하시고 그 시간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을 축복을 왜 하셨을까? 하나님이 시간의 축복을 왜 하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축복하셨을까? 네, 그것을 설명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다시 예수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죠? 보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쉬고 싶어서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축복해 주셨구나. 그렇죠?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고요. 안식일. 그러니까 이 축복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의 비밀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의미를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두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두 가지요. 축복의 이유. 첫째는 안식일이 인간에게, 육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린 다 원래 재료가 뭔가요? 흙이죠.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기계는 아닙니다. 요새는 로봇 많이 만들어내서 자동차 공장이나 무슨 전자 공장이나 다 로봇으로 하고 기계는 잘 고장도 안 나잖아요. 그렇죠? 360도에 돌아갈지 몰라도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은 천사도 아니에요. 천사는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을 한 다음에는 쉬어야 돼요. 요즘에야 닷새밖에 일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전에는 6일 동안 일했습니다. 직장을 근무해도 하고 관공서를 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도 내고 인정도 받고 성취감도 얻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고 하루를 쉬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육체의 리듬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만일에 쉬지 않고 일하면 어떨까요?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야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 높은 자리로 빨리 진급을 해야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지.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망가집니다. 첫 번째 육신이 망가집니다. 두 번째 영혼이 망가집니다. 병들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육체, 우리 영혼에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는 우리가 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도 짐승도 재료는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영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된 행복은 육신의 욕구만 채워져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영혼의 공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요? 그들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비슷한 것을 체험받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인정의 욕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물론 우리들도 있죠. 우리들 성도들 안에도 그런 거 다 있죠. 내가 좀 인정받고 싶다는 거 다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한 단계 더 나서 뭐예요? 조금 자랑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 순탄하게 되냐고요. 서로 이해가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부딪힙니다. 원만한 게 그렇게 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성도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인간 관계만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다. 바로 우리 영혼 속에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그 부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 영혼은 공허합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치품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도박을 찾아가는 거예요. 알코올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쾌락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대치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다 실패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받으시는 거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움이 많이 되시고 우리는 그냥 가서 그냥 하는 것밖에 없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앞에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그 결과는 하나님이 득을 취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안식일의 의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3절 앞부분을 잠깐 다시 보세요. 3절 보시면 앞에는 일곱째 날 복 주셨죠. 복 주신 다음에 무엇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니까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른 것들과 구별하는 거잖아요. 지저분한 것과 다르게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정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무엇을 거룩하게 합니까? 사람을 거룩하게 하거나 공간, 장소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에 모세가 떨기나무
그 불을 보러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땅은 똑같은 땅인데 늘 모세가 양을 치며 다녔던 그 땅이었는데 그날 그 시간에만은 거룩한 땅으로 바뀝니다. 실을 벗어야 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가운데 보면 거룩하게 하는 사람, 거룩하게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 성막, 회막입니다. 우리는 성전, 우리 여기 지금 본당입니다. 본당도 지금 예배드리는 순간 동안은 거룩한 곳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나 조부모님들이 교회 신앙생활할 때는 이 교회의 강단, 이제 이 강단이잖아요. 강단에 신발 신고 벗어 나갔어요. 그때는 다 신발 벗어놓고 강단 전용 슬리퍼 신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때는 여자분들은 죄송했지만 못 올라갔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 어떤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는 일을 했었다고요. 그럼 사람도 거룩해지고 장소도 거룩해지는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아니 시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합니까? 시간을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냐고요.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6일 동안 살아갑니다. 또 그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시간이고 세상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하는 시간, 어떻게 생각하면 이 하루 중에도 1시간 혹은 1시간 반, 저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좀 길어야 1시간 반입니다. 그렇죠.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나누셨죠? 지난주나 그 전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모든 것을 다 즐겨라, 다 가지고 다 향유해라. 그런데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은 바로 찬양하고 창조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하루 중에도 이 1시간, 1시간 반. 그거 내가 와서 예배 드린 거지 내 시간하고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계속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적 있으시죠? 그렇죠? 네. 또 이렇게 고백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신 적 있으시죠? 물론 매일 그렇게 고백 안 하셔도. 그러면 그 고백의 표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린 그러한 소득 가운데 11조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간적 고백입니다. 그렇죠? 공간적인 고백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시간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의 일부분, 바로 안식일, 오늘날 주일을 떼어내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70년이든 80년이든 100년이든 그거보다 더 길게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 모든 시간을 축복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짧은 한 시간 드렸는데 하나님은요 그 짧은 한 시간 가지고서 우리의 인생을 복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삶에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이 되셔서 이제는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이세요? 여러분 1년 뒤에 무슨 일 하고 있을지 모르세요? 아니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몰라서 좀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런 것을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받으셨고 우리의 시간을 축복하며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하여 축복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나의 주인임을 믿으시고 붙잡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축복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